저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주옥 같은 대사들이 있어요. 따라하고 싶은 대사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대사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The vibrations on the air are the breath of God speaking to man's soul. 공기 중의 떨림은 인간의 영혼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Music is the language of God. 음악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We musicians are as close to God as man can be. 우리 음악가들은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We hear His voice, we read His lips.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의 입술을 읽을 수 있습니다. We give birth to the children of God who sing His praise. 우리 음악가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습니다. That's what musicians are. 그것이 바로 음악가라는 사람들입니다. If we are not that, we are nothing.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아름다운 대사인데요. 이 대사는 카핑 베토벤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베토벤이 한 얘기예요. 정말 베토벤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죠. 아마 작가가 만들어낸 얘기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베토벤이 정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는 귀가 먹은 후에 더 많은 소리를 듣는다 그랬습니다. 자기 귀를 울리는 수많은 소리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순간이 있다면 그 소리를 악보로 옮기는 그때뿐이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는 정말 귀가 먹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입술을 읽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 사람이었습니다. 설교를 하는 일도 이것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어요. 설교도 공기 중에 떨림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읽고 듣고 느끼고 그것을 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술을 읽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설교일진데 만일 설교자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설교자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 카핑 베토벤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저 자신에게 물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입술을 읽고 있는가? 제 대답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의 입술을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어정쩡한 상태에서 여러분 앞에 섰어요. 참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고 말하는 그런 확신에 찬 설교자들도 많고 자기가 들은 것이 진짜고 남들은 다 가짜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목회자들도 많은데 어쩌다가 여러분들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듣지 못한 것 같기도 하다고 말하는 그런 목사의 설교를 오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 이 공기의 떨림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왕에 영화 얘기를 했으니까 영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배경이 1960년대 초 어느 산골 주막입니다. 나그네 한 사람 30대 남자가 주막 여인의 판소리를 들으며 지난 날을 회상해요. 그가 어린 시절에 그 동네에 유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송화라고 하는 어린 딸을 데리고 그 마을에 찾아왔어요. 그 유봉은 동네 안악인 동호의 어머니, 이 지금 회상하는 주인공 그 동호의 어머니와 사랑에 빠져서 동호 모자를 데리고 송화와 함께 마을에서 도망칩니다. 그래서 유봉과 송화 그리고 동호와 그의 어머니가 함께 사는데 이 동호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죠. 그 후 유봉은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온갖 정성을 다해 딸 송화에게 소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동호에게는 북을 가르칩니다. 전쟁통이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생계에는 별 관심이 없이 소리에만 몰두하는 이 유봉을 동호는 참 못마땅해 생각했어요. 그래서 점점 동호가 자라면서 유봉과 다투게 되고 어느 날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그 집을 뛰쳐나간 의붓 동생 동호를 무척 마음으로 아꼈던 송화는 동호가 떠나간 다음에 영 소리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소리 배우기를 거부합니다. 딸 송화가 소리 배우기를 거부하니까 이 유봉은 조바심이 났어요. 송화의 소리를 완성하는 데 집착한 유봉은 행여 송화가 의붓 동생 동호를 찾아 집을 떠날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게다가 눈이 멀면 소리가 트인다. 그런 소리꾼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유봉은 눈을 멀게 만드는 약을 만들어 딸 송화에게 먹입니다. 세월이 흘러 유봉이 죽고 눈먼 송화는 시골 마을들을 떠돌아다니면서 소리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지요.
송아가 눈이 멀고 맹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동호가 우연히 전해 듣고는 송아를 찾으러 온 남도 땅을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이야기예요. 드디어 두 사람이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죠. 눈이 먼 송아는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했던 동생 동호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송아는 소리를 하고 동호는 북을 잡고 북을 칩니다.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는 대목과 신봉사가 눈을 뜨는 대목을 노래하는데 이 송아의 노랫소리와 동호의 북소리가 어우러지면서 그간의 한을 풀어내는 그 장면이 아주 감동적으로 영화를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떤 영화인지 아실 거예요. 한 20년 전쯤에 임권택 감독이 이청준 씨의 소설을 원작으로 했던 영화 뭐예요? 서편지의 줄거리예요. 대단한 흥행을 불러일으키고 또 우리 소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영화예요. 이 영화 전에는 사람들이 별로 판소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소리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 영화로 인해서 소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높아졌는데, 여러분, 이 판소리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들을 때 마음이 한없이 슬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슬퍼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슬퍼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판소리에서는 득음의 경지라는 게 있죠. 그 소리를 연마해서 그 소리의 세계에 탁 트이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 그걸 득음의 경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화에 보면 소리꾼들 사이에 득음의 경지라는 말과 또 다른 표현으로 그 소리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그거를 표현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소리에 그늘이 졌다, 그런 표현이에요. 소리에 그늘이 졌다. 이게 소리꾼들 사이에서 최고의 칭찬이라고 그래요. 아, 그 소리에 그늘이 졌다.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그런데 소리에 그늘이 졌다 또는 득음을 했다, 이런 얘기가요, 의학적으로 보면 병든 거예요. 그 성대 결절이라고 하는 거, 목소리가 상해가지고 성대에 결절이 생긴 것을 얘기하는 일종의 병이죠. 수련하는 과정에서 끝없이 소리를 지르다 보면 성대가 터져요. 피가 나오고 고름이 나오고, 그러면 인분 달인물을 먹고 또 그 상처가 아물면 또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또 터지고, 그렇게 터지고 곪고 피가 나오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성대에 결절이 생긴다는 거예요. 혹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반복해서 생긴 성대의 결절이 배에서부터 올라오는 소리가 그 결절을 통과하면서 어떤 공명을 울려내는 소리가 바로 득음이라는 거예요. 소리에 그늘이 졌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거기 맺힌 결절에서 공명되어 나오는 소리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그늘진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뒤틀리고 흉하게 일그러져 형성된 성대 결절의 공명이 되어야 삶의 슬픔과 아픔과 처절함이 담긴 그런 소리가 나오고, 그게 득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소리를 수리성이라 이렇게 판소리에서는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껄끄럽고 탁한 소리, 목이 좀 쉰 듯이 들려 나오는 그 소리가 최고의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에 그늘이 졌다. 듣고 보니까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그늘진 소리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그저 맑고 고운 소리가 아니라 그 상처 속에서, 그 결절 속에서 나오는 그 공명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야기를 잠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잘 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키가 작았는지, 키가 컸는지도 알 수 없어요. 다윗이 정말 우리가 보는 그 서양 조각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도무지 단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그림에서 많이 보니까 예수님 저렇게 생겼나 보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그림은 틀렸어요. 그런 게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의 콧날이 오똑했는지, 눈동자가 깊었는지, 마른 편이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외모를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외모, 그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이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같은 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는데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받고 가까스로 돋아난 햇순이라고나 할까.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박을 맞았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병고를 앓는 사람,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피해갈 만큼 멸시만 당하였으므로 우리도 동달아 그를 업신여겼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이사야서 53장. 이 구절은요,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은 누군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노래예요. 우리는 이 노래를 고난받는 종의 노래다, 그렇게 나중에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래를 잘 읽어보면 누군가를 묘사하고 있어요. 누군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래는 그의 외모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은유적으로 그 외모에서 풍기는 어떤 이미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받고 가까스로 돋아난 햇순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피해갈 만큼 멸시만 당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표현, 그것은 외모 이상에 대한 표현이에요. 오늘 김소연 집사님이 읽어준 요한복음 1장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표현한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라 그랬으니까 시각적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봐라. 그런데 보라 그런 다음에 나오는 표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시각적으로 뭘 묘사하고 있는 표현은 아니죠. 시각적으로 설명하면서도 시각 그 자체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이상을 가리키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그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늘. 여러분 예수님은 늘 희희낙낙하기만 한 분은 아니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디 가나 그분은 잔치 분위기를 만드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 모습 못지않게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삶에는 늘 그늘이 져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출생에서부터가 남달랐어요. 그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은 신앙적으로 고백하니까 우리가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지만 이 대목이 예수님의 일생에는 하나의 그늘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무슨 뜻이에요? 처녀가 해놨다는 표현이에요. 아직 정혼한 상태, 아직 부부관계를 갖지 않은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했으니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창피를 당하고 살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이야기는 탄생 때 잠깐 등장하고 요셉이 사라져버려요. 요셉 나오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요셉의 아들이다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러죠. 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애비 없는 자식이란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애비 없는 자식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그런 말을 듣고 자라신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부흥회도 하셨던 이주선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10년 넘게 고고학을 공부하셨는데, 그분이 거기서 만난 그 유대인 랍비하고 하루는 토론을 했대요. 근데 그 랍비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너 예수님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 이 이주선 목사님이 하나님이라고 해야 될지 요셉이라고 해야 될지 질문자의 의도가 뭔지 몰라서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빙그레 웃더니 그러더래요. 이웃집 아저씨야 그러더래요.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사생아란 뜻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더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려서부터 그런 조롱을 받고 자라신 거예요. 따뜻한 시선,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자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응어리가 졌겠어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 어렸어도 그런 것 좀 대범하게 넘기셨을 거야.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분이었어요. 똑같은 감정, 똑같은 것들을 느끼셨어요. 그러니 그런 얘기 들으면 시험에 들고 마음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삶에 그늘이 졌던 그런 삶을 똑같이 겪어오신 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야기 지금은 굉장히 낭만적으로 크리스마스와 연관지어서 그렇게 읽죠.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구간에서 애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그게 응어리 아니었겠어요?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아니 잉태될 때부터 그 삶에 그늘이 졌던 분이에요. 그 그늘을 평생 안고 사셨던 분이에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분의 삶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듯이 그는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집이 없었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가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저를 비난하고 미쳤다고 욕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가족들이 그런 예수님을 찾아다닌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향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를 무시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이사야 53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여러 곳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 삶에 늘 그늘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실제로도 눈길을 끌만한 볼품이 없었어요. 이사야서 53장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통과 병고를 겪어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퇴박을 맞았던 그런 분이에요.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저거 좀 보라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길가에 모여있던 수많은 군중들 중에 아무도 그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이걸 자꾸 신학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어깨에 매어있는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그게 삶의 응어리가 되었겠어요.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얼마나 피곤하고 그늘진 모습이었을까요? 하기는 따지고 보면 그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나 여러분 삶에 다 그늘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지니고 있듯이 각자의 삶에 다 저마다의 그늘을 안고 살아갑니다. 모든 삶은 사실상 그늘진 삶이에요. 저는 판소리에서 소리의 그늘이 졌다, 이 말을 읽으면서 득음의 경지라는 소리의 그늘과 사람들이 안고 살아가야 되는 삶의 그늘을 한번 같이 놓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소리의 그늘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끝없는 훈련을 통해서 그 목소리가 터지고 성대가 터지고 피가 터지는 그 수련을 통해서 소리의 그늘이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목이 터져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그것이 다시 아물고 또 터지고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그늘진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그늘진 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그 영혼에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삶의 그늘은 어떨까요? 우리가 다 삶의 그늘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삶의 그늘과 소리의 그늘은 다른 걸까요? 제가 좋아하는 도종환 시인의 시 가운데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시인이 노래하듯이 모든 것들은 비바람을 맞으며 흔들리며 피어난 거예요. 젖으며 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흔들리며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삶에는 그래서 다 그늘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삶의 그늘을 대하는 태도가 다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그늘 때문에 신세 한탄으로 나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탓하고 남에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탓하며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느라 하루해가 짧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삶의 그늘이 남 탓이라며 남을 향해서 고함을 치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대에 생긴 아픈 결절이 배에서 나오는 소리를 감싸 안아 사람의 가슴을 적시고 영혼을 끌어안는 그런 그늘진 소리를 만들어내듯이 주름 잡힌 내 삶의 그늘을 이웃의 그늘과 부딪혀서 공명을 일으키고 그 공명으로 두 사람의 아픔과 두 사람 모두의 그늘을 치유해가는 그런 그늘진 소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메시아의 삶의 그늘을 노래한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메시아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박을 맞았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분은 그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다가 고통 가운데 죽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끝났으면 제가 더 이상 설교할 일이 없죠. 그런데 본문은 거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 병을 고쳐주었구나.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고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 병을 고쳐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삶의 그늘로, 그 그늘을 원망 속에 살아가지 않고 그 그늘로 누군가의 그늘을 감싸준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시 공부할 때 주제 동병상련 많이 외우셨죠? 근데 그 말은요,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이 서로를 가엾이 여길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동병상련. 같은 처지가 되어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친구가 되고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산을 씌워주는 게 이웃이 아니라 같이 비를 맞고 걸어가는 게 이웃이라는 거예요. 헨리 오웬이라고는 유명한 캐톨릭 신학자는 이것을 The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진정으로 그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의 치유자가 될 수 있고 상처로 가득한 이 세상의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늘진 소리를 만들어내는 소리꾼의 소리를 들을 때 마음 한구석이 한없이 슬퍼지면서도 또 위로가 되듯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또 그 마음 아픔 속에 위로를 얻지 않아요? 희망을 얻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박을 맞으면서 생긴 당신의 삶의 그늘로 죄인이라고 해서 소외되고 여자라고 해서 차별당하고 병들었다고 해서 멸시당하던 이웃의 삶을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늘도 없고 상처도 없고 나는 모든 걸 다 치료할 수 있어. 그렇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그 상처를 겪고 그 아픔을 겪고 그 그늘로 모든 것들을 감싸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들이 받은 상처를 직접 받으셨고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요, 지고 가는 거고요,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묵묵히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거기 조용히 달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 십자가를 뽑아들고 마치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듯 마구 휘둘러대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 2000년 기독교의 역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셨어요. 그 그늘과 그 상처와 그 아픔으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삶의 그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그늘이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늘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그 그늘의 원인을 생각하라고 그러면 즉각적으로 나오는 가장 일차적인 대답은 누구 때문이랄 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늘, 그 상처 꼭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대부분은 누구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거나 아니면 나 때문인 경우들이 많아요. 또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누구 때문인지를 밝히는 것이 그 그늘을 없애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늘은 늘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하려고 해봐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그늘을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삶의 그늘을 내 삶을 갉아먹는 적으로 삼지 말고, 그 그늘 때문에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아우성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고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그늘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늘과 벗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몸소 보여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당신 자신이 갖고 있던 그늘로 이웃의 그늘진 삶을 끌어안음으로써 서로 치유받는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을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의 그늘을 탓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남의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삶 속에 진정 의미 있는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소개했던 카핑 베토벤 영화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영화에 보면 베토벤이 마르틴이라고 하는 젊고 야망찬 건축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건축가는 오스트리아의 그 왕자가 주최한 그 건축 경연대회에 작품을 출품했어요. 근데 베토벤이 그 작품 앞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그가 만든, 이 마르틴이 만든 그 작품을 마구 부숴버렸어요. 그러자 이 젊은 건축가 마르틴이 화가 났습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정성 들여 만든 작품 지금 경연대회 중인데 다 부스트려 버렸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때 베토벤이 그 마르틴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분노, 그 슬픔, 그 격정, 그런 것들이 너의 작품 속에 담기지 않으면 너의 작품은 영혼이 없는 작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는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슬픔, 어떤 분노, 어떤 격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그늘이 있으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그늘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삶에 상처가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과거로 인해 그늘이 졌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부모에게서 받은 거라고는 욕설과 매질뿐인 과거 때문에 여러분 내면에 그물이 졌습니까? 알콩달콩 미래의 희망을 함께 쌓아가며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라는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린 무능하고 무책임한 남편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까?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100년 해로하기로 서야겠던 그 약속을 무너뜨리고 떠나버린 아내 때문에 분노가 쌓이셨습니까? 자아실현이니 인류 복지를 위한 기원이야라고 하는 말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저 먹고 살기에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일해야 되는 자신의 직업 때문에 지금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다른 집 자식들은 저절로 잘만 크고 부모의 기쁨과 자랑이 되어주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 자식들만 해줄 거 다 해줬는데도 근심거리만 되는지 그것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어째서 나는 미국에서 와서도 한국에서도 그러더니 미국 와서까지도 한 일마다 되는 게 없고 왜 세상은 나한테만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그렇게 하늘을 향해 소리치고 손가락질하고 계십니까? 그 억울함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그늘을 제가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큰 그늘이에요. 너무나 견디기에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그늘을 여러분 삶의 익스큐즈로 삼지 마세요. 그 그늘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삶을 허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그늘이 다른 이들의 그늘을 덮어주는 그런 그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그늘과 상처와 슬픔과 분노 때문에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한탄하지 마시고 원망하고 탓하고 아우성치지 마시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만 하지 마시고 그 그늘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음지가 양지될 날만 손꼽아 기다리지 말고 쨍하고 해 뜰 날 그 노래만 부르지 말고 여러분의 그늘 그 자체를 인정하시고 그 그늘이 참된 안식과 평안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그늘이 여러분의 그늘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그늘 앞에만이 참된 소망과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그늘에서 위로 얻으시고 여러분의 그늘도 그 십자가의 그늘처럼 누군가를 위로하는
참된 위로, 참된 평안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하시겠습니다.